반갑습니다. 샬롬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예. 오늘이 권사님 몇 번째일까요? 맨날 물어봅니다. 79번째. 여기 있네요. 80번째입니다. 80번째. 많이 했습니다. 80번째. 자, 오늘 팔이 몇 개 중복되는지 아십니까? 팔이 2개. 아니요. 여기 보세요. 80강, 18장, 18일. 3개. 8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8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8입니다. 오늘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요주제로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다윗의 유언이 이스라엘의 운명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요거를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단어를 하나 익히고 지나갈 겁니다. 슈브. 많이 했습니다. 슈브. 회개하다는 뜻도 되고요. 방향을 돌이키는 뜻도 됩니다. 회복하다는 뜻도 되고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슈브. 계속 단어를 써놨으니까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기록하였습니다. 바벨론에서 기록했습니다. 저자가 누군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예레미야로 추정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사건입니다.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습니까? BC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선택하였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주셨다고 믿었습니다. 다윗과 맺은 약속을 따라서 다윗의 왕가를 영원토록, 올람이라고 합니다. 올람. 영원토록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계속 슈브 나갑니다. 슈브. 여기 슈브입니다. 글자가. 북이스라엘은 쿠데타로 정권이 전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정통성을 굳건히 지켜나갔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다윗 집안을 보호하여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중동의 화약고와 같습니다. 매일 뉴스가 이스라엘하고 중동 민족하고 지금 전쟁하는 게 나옵니다. 그건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요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이쪽이. 그리고 남쪽이 이집트 문명, 요것을 연결하는 통로였습니다. 전략 거점지였습니다. 교통의 연충지인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그게 증명되었고요. 자, 따라서 강대국들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슈보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했던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신성시하였고 다윗 집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비웃기라고 하듯이 BC 586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바벨론이 멸망시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두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고 완벽하고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처참하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다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왕가는 끊어지고 귀족층은 모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지 못하도록 남은 백성을 강제로 추방해서 흩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겨난 게 유대인 디아스포라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때 퍼져나갔던 겁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은 물론이고 이집트, 그리스, 아프리카 전역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텅 빈 곳이 되어서 누가 들어왔습니까?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특히 에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에돔 사람 중에서 사진이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헤롯입니다. 헤롯 때와 에돔 족속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받았던 정신적인 충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이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우리는 무엇인가? 의문점을 계속 가졌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종살이 하는지를 그때서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은 포로가 되어보고 나서 그때서야 뭔가 깨닫기 시작했던 거죠. 역사 속에서 누차 격과했던 선지자의 말씀이 그때서야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이스라엘에게 회개, 쉬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된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예레미야도 옥에 가뒀습니다. 반대로 자기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거죠. 얼마 전에 또 신천지에서 10만 수료생 냈는 것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대단합니다. 지금은 전도할 데가 없어서 기성 종교에서는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들은 10만 명씩이나 수료해내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지금 판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은 영원히 안전하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안 무너졌습니까?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샬롬은 영원하다. 우리가 아까 외쳤던 샬롬, 평강, 영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평강은 없습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그게 샬롬입니다. 우리가 아까 글자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샬롬은 그들만의 믿음이고 희망입니다. 전쟁이 끝난 상태, 빛을 다 갚아서 평화롭고 안전한 상태, 그것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했죠. 샬롬입니다. 샬롬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평강이 그냥 주어집니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만 보았습니다. 문맥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문자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자주의의 오류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죠. 어떤 배경에서 말씀하셨는지 어떤 전제 조건이 있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봤고요. 듣고 싶은 것만 보는 잘못이 문자주의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현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문자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만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자 그대로 문자만 파고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번역을 허용합니다. 모든 성경은 번역본입니다. 원본 성경은 우리가 보고자 하더라도 이것도 지금 번역해서 보는 겁니다. 히브리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만 성경이 아니라 번역한 성경도 성경입니다. 다 인정합니다. 한글과 영어와 중국어와 세계 각국어로 번역된 성경도 모두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약간의 오류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 성경이 완벽한 성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것만 오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류 있습니다. 번역은 해석입니다.
목사님들이 해석을 하면서 설교를 하실 때 100% 맞습니까? 아닌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번역하는 사람은 성경의 행간을 읽고 자기의 문화와 언어의 습관에 맞게 해석을 합니다. 맞게. 그건 마치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성경은 해석해야 합니다. 해석되어야 됩니다. 히브리 원어는 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뜻이 많습니다. 바라크, 복받다는 뜻도 있고요. 저주받다는 뜻도 있습니다. 무릎 꿇다는 뜻도 있습니다. 행간의 뜻을 잘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죠. 해석은 각자의 관점이 있기에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신학은 다양성 속에서 일관성을 찾기 위해서 역사와 문화와 언어를 배워서 가능한 대로 바른 해석을 추구하도록 노력하는 학문입니다. 정확하게 100% 맞지는 않습니다. 노력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문자만 보았습니다. 그 문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야,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써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극한 상황에 처해서야 있기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기들에게 평화를 외치던 자들이 거짓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그래서 써야만 됐답니다. 그래서 뭐가 생겨났습니까? 열왕기 사관이 생겨났는 거예요. 역대 사관이 생겨났는 거고요. 역대 사관은 미화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우수성, 그것을 주장했는 거고요. 열왕기 사관은요, 있는 그대로 썼습니다. 아주 치부도 드러냈습니다. 열왕기서는 바로 그런 과정에서 쓴 역사서입니다.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의 잘못도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의 잘못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다윗,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잘못을 숨김없이 기록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이죠. 원래 사관이 그렇거든요. 사관이 해야 될 일은 정확하게 기록하는 겁니다. 나쁜 거라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점을 불편해합니다. 우리들 그때 처음에 초신자였을 때 성경에 왜 이런 것까지 적어놓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경우 어떤 열왕기서에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이 저지른 잘못을 이야기할 때마다 장점을 이야기하지 하고 미화하라고 그들은 요구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열왕기서 저자는 그들이 비록 위대한 신앙이지만 그들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 창세기 지금 보고 있는 중에서도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이 낱낱이 성경에 다 기록해놨습니다. 그게 성경이라는 거죠. 믿음의 영웅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아브라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셔야 되지, 아브라함을 보면 안 되고요, 요셉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것은 그들이 위대하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해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토리.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기에 죄인 괴수가 믿음의 용서가 된 겁니다. 다 성경은 이렇습니다.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담당하는 사명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만 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도 있습니다. 은혜 받고 잘한 것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노력한 점도 있습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그 점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이게 열왕기서에서 기록하는 거죠. 잘못도 기록하고 잘한 것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은 나라를 어떻게 경영해야지 복되고 형통한지 솔로몬에게 유언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다윗의 유언입니다. 너는 굳세고 장구다워야 한다. 너는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정의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조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읽었습니다. 슈버, 지금 계속 무슨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이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다윗의 유언은 모세가 신명기 6장에서 이미 선포한 말씀과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과도 같습니다. 신명기에서 다윗이 했던 말씀, 모세가 했던 말씀, 다윗이 유언, 그리고 여호수아가 했던 말씀 같다는 거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거를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1장 9절에 뭐가 나오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나오죠.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곡하게 외면이라고 했는데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적 할례와 전통만을 믿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평화를 외쳤지만 말로만 그랬습니다. 사실은 제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거죠. 입으로는 용화를 외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유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고 삶입니다. 바리새인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멸망을 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연히 멸망시켰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된 겁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실상은 자기의 욕심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뭐 한 것이라고요? 가정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지금 계속 슈버 위에 가고 있습니다. 글자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셔서 언제라도 자신이 뉘우치고 돌아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요. 돌아서면 복을 주신다고요. 회개하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외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역사를 새롭게 고쳤으며 철저하게 자기를 반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오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말씀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슈버, 돌아오는 거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거 몇 번 했습니다. 이 글자 하자크의 에마츠, 강하고 담대하라. 원어는 몰라도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9절 하자크의 에마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혼란스러울 때 위기의 순간에 대장부같이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대장부는 계란 고집을 부리며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장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라는 거죠.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회개는요,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이거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돌아오고요, 다시 그 길을 가지 않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돌아서면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바라크 무릎 꿇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고쳐나가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돌아서면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샬롬의 길이고 형통의 길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걸어야, 이제 솔로몬이 그 길을 걸어야 할 그 길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된 상황에서 회복을 꿈꾼다면 바로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지금 이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과 조국의 기독교는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거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피부로 실감하시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느낀다고요? 이거대로 하면은, 열왕기서대로 하면은, 결국 망하고 고생을 해봐야 느낀다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미리 깨달으라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가 자기 주장만 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상대편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당신이 잘못이라고 말한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내 잘못이요, 내 탓이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라도 기독교가 무릎 꿇고 진실한 회개를 하고 변화된 삶을 추구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소망이 있습니다. 나부터 변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회복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무릎 꿇는 기독교인이 있을 때 부흥이 있습니다. 바라크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혼란스러울 때 위기의 순간에 대장부같이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까 질문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분과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부터라도 무릎 꿇는 진실한 회개를 하고 변화된 삶을 추구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부터라도 무릎 꿇고 회개하여 조국을 구하고 다시 한 번 더 한국 기독교의 부흥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80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빨리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장 중년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헤브론의 마므레입니다. 마므레가 지명입니다. 상수리 나무 근처에, 숲풀 근처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중요한 단어가 나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지켜만 보시다가 현현하셨습니다. 직접 아브라함에게 피동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나시리라. 와, 예,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날이 뜨거울 때에 나타나셨답니다. 이 날이 뜨거울 때는 케홈하용, 개혁성경에는 정오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시쯤에 제일 뜨거울 때가 12시쯤이니까 실제로 말 그대로 원어 그대로 하면은 날이 뜨거울 때 케홈하용, 그날이 그 뜨거운 때에 나타나셨답니다. 의역을 해가지고 날이 뜨거울 때를 정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이 뜨거울 때 이렇게 해석한 게 맞습니다. 모든 일을 일찍 일어나가 마치고 지금 잠시 쉬려고 나무 그늘 밑에서, 장막 밑에서 졸고 있는 그 상태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2절, 눈을 들어 번쩍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졸고 있다가 갑자기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셋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실제로 모양 자체가 아주 귀한 옷을 입고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나그네로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접대한 것이 하나님을 영접한 것, 접대한 거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실 줄 몰라요. 그 나타나시는 대상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나그네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를 영접하고 알고 영접한 게 아닙니다. 달려나가서 영접했습니다. 왜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죠? 본인이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 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계기였습니다. 달려나갔습니다. 그냥 나가는 것도 아니고 맨발로, 우리말로 하면 버선발로 그냥 나가는 겁니다. 달려나가서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만나기 위해서 급히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마음 가지고 이러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몇 세예요? 99세입니다. 99세. 늙은이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달려나가서 맞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몸을 땅에 굽혔답니다. 절을 하면서 절을 했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나이도 노인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도 상대적으로 그 세 사람은 그 세 사람에게 달려나가서 영접하면서 몸을 땅에 굽혀서 절을 했다는 거죠. 대단한 환영을 표하는 겁니다. 쏴! 굽히다. 몸을 땅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3절 이런데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어 하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내 주여 엘로힘 예호와 이것을 너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기 때문에 유대 민족은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도나이가 내 주거든요. 주. 하나님처럼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주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족장이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종이 주인한테 부르듯이 내 주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정말 영접하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그들을 발견했을 때 세 사람이 아니라 여기 주어가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 사람이 아니라고 세 사람이라 말한 것이 세 사람인데 왜 주여 말했을까? 하나님으로 알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이 몰랐습니다. 그냥 통상 주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주여 단수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보통 지나가는 나그네가 주인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주인이 나그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여기 들어오는 게 내가 당신한테 은혜를 입으면 당신이 들어와 있으라는 겁니다. 이 말을 대단한 지금 환대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눈돌 속에서 은총을 발견했다면 들어오는 겁니다. 원하는데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아브라함은요 지나가는 객을 끌어들이는데 무조건 들어와서 시라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를 은혜를 입었으면 꼭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라는 겁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당신이 명령하라는 겁니다. 나를 종처럼 명령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실제로 이때는 주인이 발을 씻어줬습니다. 종을 통하는 자기라. 그러니까 발을 씻으시고가 아마 씻어줬을 겁니다. 물을 가지고 해가지고. 나같이 씻다는 것입니다. 자, 요거에 비해서 19장에 소돔의 천사 두 천사가 갔을 때 롯이 천사들 어떻게 영접했는지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절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여기까지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뭐에 초점을 맞췄는가 하면요 율법에 나그네 한대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 안에서 중해가지고 나는 마음이 별로 없지만은 율법을 내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 집에 들어와 쉬시고요 빨리 쉬시고 빨리 가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환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쉬소서. 옛날에 밥을 먹거나 쉴 때 어떻게 유대인이셨습니까?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서 쉬었습니다. 왼팔을 밑에 받치고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샤 의지하다.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이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당신들이 마음을 상쾌하게 들어오셔서 하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고 조금이라고 얘기했는 게 조금이요. 어떤 조금인가 하면요. 한 조각입니다. 한 조각. 내가 떡을 당신에게 한 조각 가져오겠으니 당신들이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표현을 이렇게 하면 떡을 얼마나 만들었다고요? 한 200~300인분을 만들어가 가져오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환대를 하는 겁니까?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본인을 그 사람들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자기를 종으로 불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종에게 주인이 종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에베드가 종이거든요. 종 아바드에서 나온 겁니다. 아바드. 예배하셔도 아바드고요. 노동하셔도 아바드입니다. 급히 아브라함의 행동을 잘 보세요. 얼마나 지금 기쁨이 넘치고 손님들 접대하는 게 마음이 즐거운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살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 하고. 자, 질문 하나 할게요. 권사님. 지금 사라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사라는 보통 여자 같으면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쉬고 있는 겁니다. 정오에 쉬고 있는데 객이 3사람 왔는데 급히 장막으로 사라에게 가가지고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22리터 이 300명 먹일 떡을 만들어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 갑니다. 보통 여자 같으면 어떡할까요? 경상도 말로 저게 미쳤나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사라도 대단합니다. 아무 군소리 안 합니다. 아브라함을 아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격이 이 정도 되는 걸 아는 거죠. 저 사람이 보통 저래가지고 이런 명령을 하지 않을 텐데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내막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급히 장막으로 갔습니다. 마하를 급히 서두르다는 뜻입니다. 속히 가져다가 반죽하여 만들라. 이게 명령이 3개가 중복되어 있는데 어떤 명령이 하면요. 사라보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는 서둘러라. 사라보고 너는 반죽해라. 그리고 너는 만들어라. 명령 3개를 동시에 부인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쏟아내는 겁니다. 그만큼 급하다는 겁니다. 빨리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급히 서두르고 급히 반죽하고 급히 만들어라. 누가? 사라는. 근데 아무 불평이 없습니다. 사라도. 대단합니다. 손님들이 시장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한글 성경을 읽을 때보다는 원어를 읽을 때는 훨씬 더 생동감이 넘칩니다. 급히 루시가 반죽하다는 거고요. 아싸가 만들다, 음식을 만들다. 자, 얼마만큼 만드는가 하면요. 고운 가루 3쌀만큼 만드는 거죠. 요새 종류가 콜라 PT병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중병이 큰 게 1.5리터가 있고요. 2리터가 있습니다. 뭐 큰 거 작은 거 상관없이 1.5리터라고 하더라도 양이 어느 정도 가루 양이 되는가 하면요. 그거 22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22개. 22개 정도에 만들면 한 100명 이상, 많게는 200명, 300명까지 먹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한 조각이 아니고요. 많이 만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음식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대접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했어요? 무교병을 먹였습니다. 무교병은요, 누룩 없는 떡입니다. 6월절날 먹는 게 무교병이거든요. 누룩 없는 딱딱한 빵. 근데 아브라함은 누룩을 넣어서 부드러운 빵을 구워서 줬다는 거죠. 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자, 세세한 말씀드렸고요. 7절,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염소고기도 줄 수 있고요. 양고기도 줄 수 있고요. 양이 흔했으니까 이렇게 쉽게 할 수도 있는데 가장 좋은 손님에게 대접하는 게 송아지고기입니다. 송아지고기. 송아지고기를 대접하기 위해서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것도 달려갔다는 겁니다. 달려가서 종에게 자기가 직접 골라서 줬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보려는 아브라함의 마음, 많은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객에게, 나그네에게 대접하려는 열정적인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 본문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바카르가 소입니다. 소. 바카르, 소. 소고기가 제일 좋은 고기로 쳤습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고기를, 소 중에서도요, 늙은 소 안 썼습니다. 나이 많아 질긴 소 안 썼습니다. 육질이 가장 좋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고기를 썼습니다. 송아지 고기. 락와토, 연하고 아주 좋은 고기를 대접하려는 아브라함의 마음.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본인이 직접 가서 소를 중에 소떼에게 가가지고 선정을 하고요. 종에게 주어서 요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에게 최상의 역으로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이 지금 나타나 있는 거죠. 딱 부드럽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동사가요.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자, 아브라함이 달려가는 것도 아브라함이고요. 좋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하인에게 줬는 것도 아브라함입니다. 요리는 누가 했어요? 요리는 종이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낙한 취했고요. 그리고 나탄 주었고요.
그리고 종이술로 요리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마음을 한번 보세요. 마음을 얼마나 지금 객을 환대하기 위해서 본인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음식 만드실 때 기쁜 마음으로 음식 만들면요 음식이 맛있어집니다. 그죠? 근데 음식을 이거 정말 하기 싫은데 이거 왜 정오에 저것들이 많아지고 막 이렇게 불평불만 섞이는 음식을 만들면 맛이 없습니다. 먹는 사람이 되면 압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직접 음식 만들진 않았지만 그 음식을 접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그 기뻐서 급히 수던 그 마음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잡아서 주니 그가 급히 요리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서두르는 지금 마음, 즐거운 마음이 나타나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극진하고도 아름다운 손님의 접대는 그의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으로 그의 고귀한 신앙 인격이 발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 사람들만 지금 이랬겠어요? 오는 나그네마다 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오는 나그네 중에서 이분들 셋은 누구였다고요? 두 사람의 천사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요? 이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죠. 어느 한 사람이春겨울날 밖에서 나가서 보니까 그림이 거리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따졌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이 사람은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뭔가를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대책이 뭡니까? 대책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대책이 뭐냐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 대책이 너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대책이다. 네가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했고요. 그 행동을 누가 함께 하게 만든다고요? 내가 하면 된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서 몸소 실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제 통상적으로 유대인이 음식 중에서 제일 보통 나오는 게 엉킨 젖, 요구르트 같은 겁니다. 그리고 우유, 요거는 보통 나오는 거고요. 여기다가 아까 연하고 송아지고기, 연한 송아지고기, 좋은 송아지고기, 기름기 많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차려 놓고요. 끝나는 게 아니고 주인이 같이 앉아서 먹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요. 옆에서 서빙하기 위해서 종처럼 모셔 서가지고 있는 겁니다. 뭔가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은 물론 천사들이고 하나님이 현은하셨으니까 나이가 몇 세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한 30, 40대 정도, 50대 정도 이내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 몇 살이라고요? 99세! 이제 내일은 100세입니다. 100세. 이 사람이 송아지 고기하고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다 만들어가지고 갖다 놓고 이분들이 먹는데 옆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대접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노인들,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대한 어떤 면에서는 행동 자체가 좋은 행동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했다니까요. 왜? 그걸 극진하게 객들을 나그네를 모시기 위해서, 환대하기 위해서 자기가 최대한의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옆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이만큼 큰 환대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최고의 극진한 환대를 지금 객들에게 하고 있는 모습을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한번 볼까요? 롯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19장에 3절에 있습니다.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여기서 무교병을 부으니 다른 음식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송아지 고기는 분명히 없었을 거고요. 급히 극진하게 모습을 음식 만드는 모습도 없습니다. 딱딱한 무교병만 있을 듯한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죠.
음식을 대접받는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음식 대접을 받고 지금 여기 왔는 겁니다.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어느 것이 환대인지. 우리도 지금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게 아닌지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극진한 대접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무교병만 갖다가 대접하는 경우, 아니면 대접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대한 이야기라고요. 자,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자, 그들이 아브라함이 바뀌었죠. 17장에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사라도 17장에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 17장에서 이름을 바꿔주고 할 때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자식을 준다고 했는 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군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7장에서 아브라함은 믿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안 믿었다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입으로 나타나는 게. 사라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전해줬을 겁니다. 근데 사라는 믿음이 그만치 못하게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현현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은 이유 첫 번째 목적이 사라의 믿음을 확보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었는데 사라는 믿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안 믿었다는 게 몇 군데서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좀 이따가 다시 나옵니다. 자,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건 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쉽게 많이 봤던 구절입니다. 아예 사라 아슈테카.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예카가 뭐죠? 아예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예카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그게 아예카입니다. 오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몇 사람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가인에게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사라에게도 하나님께서 이게 직접 누구한테 물으셨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물으셨는 거지만 사라에게 묻는 겁니다.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예 사라 아시테카 이시테카. 지금까지는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쉬고 꼭 쉬고 가시라고 얘기했고, 이들은 지금 말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겠다고 고만하는 건 하고 이제 요 구절로 넘어왔는 겁니다. 본절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수동적인 자세로 바뀌었습니다. 이야기 듣는 쪽으로 변했고요. 세 사람이 능동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갑니다. 요때부터 아브라함이 이분들은 범상하신 분들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범상치 않는 분들이라 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단도직입적인 질문. 이미 본절에서부터 세 사람의 신분이 더 이상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로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인지 이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사라라는 이름도 알고 있지 못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근데 처음 나타나시는 세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마 하나님께서 물으셨겠죠. 내 아내 이름을 사라로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이때부터 이분들은 하늘에서 오신 분들이라는 것을 얼핏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자를 보지 못했을 것인데, 이름도 알지 못했을 것인데, 보통 사람이라면 이름을 알고 부르며 사자들을 찾고 있는다는 사실에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이분들은 보통 사람은 아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하나님인 것까지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분들은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직감하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잠이 확 달아나는 거겠죠. 그러면 정신을 버뜩 드는 겁니다. 이제 똑바로 차려야죠. 똑바로 차리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동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본절부터는 아브라함이 수동적인 자세를 바꾸어서 능동적인 자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이것도 재밌습니다. 아기를 몇 달 후에 아기를 놓습니까? 10달. 잘 한번 보세요. 요게 1년일까요? 내년 이맘때 요 표현으로 한글 표현으로 보면 1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아닙니다. 1년 아닙니다. 요 하나님의 형연 천사들과 세 분이 찾아가고 난 후에 바로 잉태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원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에타야입니다. 카에타야. 카에타야 잘 모르셔도 되는데 요 내용 뜻이요. 생명의 때에 이런 뜻입니다. 생명의 때에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찾아오겠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연절하고요. 여름 아주 절정적인 여름 한 7월이나 8월 정도 7월 정도 되면은 10달이면은 5월 정도 되죠. 앞으로 따지면 내년 정도 되면 그죠. 지금 7월이라고 하면 내년 5월 정도에 찾아오겠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면요. 생명의 때에 카이타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이타야. 10달 뒤에 찾아오겠다 이 뜻입니다. 생명이 소산할 때 생명이 푸릇푸릇 풀도 나고 모든 것이 날 때 그때 너도 아들을 낳겠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의 때에. 그래서 이거에 번역을 아까 제가 우리 여기서 봤죠. 그죠? 번역은 해석입니다. 번역은 해석입니다. 그 나라의 고유의 말로 가장 잘 그 나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번역을 했는 게 그거 번역본입니다. 원어에서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생명의 때에 카이타야 생명의 때에 나타난다. 그러면 지금이 7월이면은 한여름이라면은 내년 5월에 생명이 푸릇푸릇 모든 생명이 피어날 때 그때 오겠다는 겁니다. 카이타야. 생명으로 번역된 하야는 살아있는, 소생하는,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뜻할 때 하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절이 다시 살아서 소생하는 봄을 가리킵니다. 봄. 카이타야. 그러니까 뜻 자체가 굉장히 오묘한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이삭이 태어나는 시기는 해가 바뀌어서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인 봄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한 시기는 무더운 여름의 한낮, 그러니까 7월 정도 된다면 5월에 아마 이삭이 태어났을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한다면요. 내년 이맘때가 1년을 꽉 채운 내년 이맘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묘한 뜻을 안에 품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잉태한 게 그때 천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시고 난 바로 그 후에 잉태를 하고 내년 봄 생명이 피어날 때 그때 이삭을 낳을 거다. 그때 내년 이맘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꼭 1년을 채운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 생명의 때. 그러니까 번역은요, 의역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의역이 사람들이 쉽게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는 데서 끝나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오묘한 그 뜻 자체를 풍성한 뜻을 완전히 전달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가능한데 앞으로는 번역을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 내년 이맘때 이것을 이렇게 앞으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때에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이렇게 번역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둘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이